종교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로 인해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종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인류 역사를 말할 때 종교는 빠뜨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서양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신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그들을 고통으로 내몰기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사 속 기독교의 악행을 소개합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흑사병.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사망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의학적 지식은 지금과 비교하면 허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흑사병의 정확한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었죠. 인간은 미지의 존재를 만나면 신에게 의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절대적인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했던 중세였기에 당시 교회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 신이 분노하여 흑사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게 되었죠. 병의 원인을 찾았으니 치료 방법도 자연스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시한 첫 번째 치료법은 바로 채찍질.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자기 고행을 함으로써 흑사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고통을 통해 인간이 가진 죄를 씻어내면 신의 분노가 멎어 흑사병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채찍질을 아픈 사람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교회는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교회의 땅을 일굴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노동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동시에 성직자들 역시 흑사병으로 인해 절반 가까이가 사망합니다. 예배나 교회 운영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면 성직자들이 병자성사를 봐야 했는데 그 성사를 볼 성직자가 계속 줄어드니 교회 입장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직자들도 교회에 자신들의 몸값 인상을 요구하며 비싸게 굴기 시작합니다. 결국 흑사병을 일으킨 하느님보다 분노한 교회는 두 번째 치료법으로 극단적인 금욕을 강요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성직자들에게 금욕의 미덕을 강조해 그들이 더 이상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금욕을 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를 등에 업고 맨발로 걷는 참회고행을 하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채찍질, 금욕, 참회고행으로도 흑사병은 멎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흑사병의 새로운 원인을 찾아야만 했죠. 그들이 타겟으로 삼은 자들은 바로 유대인을 비롯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외국인을 흑사병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기도회를 조직합니다. 심지어 유대인에 대한 폭행과 살인까지 심심치 않게 일어날 정도로 흑사병에 대한 기독교의 대처는 가혹했습니다. 15세기 중엽부터는 유럽 대륙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조치까지 가해지는 등 교회의 비이성적인 대처는 계속 이어졌죠. 흑사병이라는 질병은 유럽 대륙에 혐오라는 또 다른 질병을 퍼뜨린 것입니다. 16세기의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청의 부채 탕감과 자금 충동의 목적으로 면벌부라는 것을 대량으로 발행합니다. 면벌부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감면해주는 증서였죠. 당시에는 헌금을 통해 벌을 사면해주는 대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레오 10세가 이를 응용해 면벌부를 판매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면벌부의 판매 가격은 당시 평민이 작은 집에 거주하기 위해 내는 월세의 6개월치와 맞먹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또한 교회는 면벌부를 여러 버전으로 세분화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면벌부 여러 개를 구입해야만 했죠. 그럼에도 면벌부는 유럽 각지에서 불티나게 판매되었고 교회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빵빵해졌죠. 이렇게 모인 자금은 바티칸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거나 사치스러운 장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금의 대부분이 교황의 권력 강화를 위해 쓰인 셈이죠. 교황인 레오 10세와 함께 면벌부 판매에 앞장선 또 다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독일의 주교였던 알브레이트. 알브레이트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할버슈타트 주교,
마그데부르크 대주교를 겸임할 정도로 엘리트였습니다. 두 교구를 책임지고 있으니 수입도 그만큼 많았지만 알브레히트는 이에 만족하지 못했죠. 보다 큰 명예와 많은 돈을 원했던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최고 서열 자리 중 하나인 마인츠 대주교직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알브레히트는 교황 레오 10세의 지원 아래 면벌부를 판매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신도들에게 헌금을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면벌부만 사면 벌을 받지 않는다. 헌금함에 동전이 들어가며 쨍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으면서 면벌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데 성공하죠. 나중에는 돼지 뼈다귀, 쇠스랑, 나무 토막 같은 잡동사니를 성스러운 유물이라고 주장하며 면벌부와 함께 팔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행태가 계속되자 교회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루터는 알브레히트에게 파렴치한 신성 모독을 그만하라고 권유하지만 알브레히트는 가볍게 일십합니다. 그러자 루터는 교황과 교회가 죄에 대한 벌을 사면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출입문에 게시하게 되죠. 루터의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고 95개조 반박문이 널리 퍼지면서 면벌부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자 교황으로서는 루터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흑사병 때처럼 분노한 교회가 루터를 로마로 소환하여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루터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죠. 루터의 호소문은 책으로 출간되어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고 결국 기존 부패한 교회를 전복시키려는 역사적 사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흑사병의 유행과 종교개혁,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중세 유럽은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구성원들의 단결이지만 중세 유럽은 단결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의 패배로 전 유럽에서는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었고 종교개혁으로 수많은 기독교 종파가 생겨나 종파 간 갈등도 절정에 달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왕과 성직자와 같은 중세 유럽의 지도자들은 민중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공동의 적이 생기면 서로 갈등하는 세력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향했던 분노가 공동의 적에게 향함으로써 사회에서의 혼란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과 성직자들이 생각해낸 공동의 적은 마녀였습니다. 1484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는 긴급 회칙을 발표합니다. 신의 뜻에 반하여 악마적 주술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녀들의 존재를 선포한 것이죠. 이후 하인리히 크레이머와 자콥 스프랭거라는 도미니코 수도의 성직자들이 마녀의 망치라는 마녀 사냥 지침서를 발간하죠. 기독교의 잔혹한 악행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녀 사냥이 시작되자 점을 치고 묘약을 만드는 등 주술적 행위를 일삼는 여성들이 마녀라는 이름으로 처형대에 올라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죠. 심지어는 주술적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여성들도 마녀의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살아가는 부유한 과부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과부들을 마녀로 보는 것이 교회의 여러모로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마녀가 아니라는 증언을 해줄 가족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재산을 몰수하기가 쉬웠죠. 더군다나 아름다운 과부에게 마음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남성들이 앙심을 품고 그들을 마녀로 고발하는 일도 빈번했기에 과부들의 억울한 죽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자신이 마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가까운 과학적인 증명 과정을 거쳤죠. 나체 상태에서 바늘로 특정 부위를 찌른다거나 불 위를 걷게 한다거나 물에 빠뜨려서 죽는지 사는지 알아보는 등 온갖 처참한 방법으로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 설사 살아난다 하더라도 마녀라서 살았다라는 논리로 처형시켰으니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였던 거죠. 더 비참한 사실은 마녀 재판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마녀로 지목된 사람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고문도구 대여료, 고문 기술자 급여, 재판 담당자 인건비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어이없는 일이 자행된 겁니다. 교회는 신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분노를 공동의 적으로 돌리고 금전적 이득까지 취하게 됩니다. 이후 1490년 교황청, 1538년 종교재판본부에서 마녀 사냥이 오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녀의 망치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대략 50만 명 정도가 마녀 사냥으로 희생당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광기 어린 종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로 인해 18세기부터 마녀 사냥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인 2003년에 와서는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로 2세가 공식적으로 마녀 사냥을 교회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역사 속 가장 잔혹했던 기독교의 사냥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악행들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믿음을 이용한 사기 행위, 성직자들의 강간 등 범법 행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역사 속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악행들의 결말은 결국 종교의 파괴였습니다.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신성한 종교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종교의 악행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